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사야서 27장부터 29장까지 통독했습니다. 이사야서 29장 9절부터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몸에는요, 놀라운 기능들이 감추어져 있어요. 우리 몸은 문제가 생기면 통증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요. 아프다는 것은요, 고통스럽지만 동시에 우리가 살기 위한 신호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더 위험한 상태가 있지요. 아픈데도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위험한 상태예요. 의학에서는 이것을 감각이 마비되었다고 말하고 있지요. 상처가 있어도 자신이 알지 못하고 병이 깊어져도 깨닫지 못하면요, 치료할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영적인 세계에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가장 위험한 사람은요, 죄를 짓는 사람이 아니라 죄를 지으면서도 죄라고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지요. 가정이 무너지고 있는데도 왜 무너지는지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은 관계가 깨지고 있는데도 무엇이 문제인지 깨닫지를 못합니다. 사회가 병들고 있는데도 원인을 다른 곳에서 찾고 있어요.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완전히 잃어버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성전도 있었고 예배도 드렸고 종교적인 활동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가장 깊은 문제를 지적하셨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입술은 하나님 가까이에 있었지만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지식이라든가 하나님이 없는 성공이라든가 하나님이 없는 종교가 결국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는지 말씀은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적 마비는 개인의 삶을 무너뜨리게 된다는 것이지요. 또한 하나님을 떠난 사회와 가정은 결국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심판은 멸망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영적 마비는 우리 개인의 삶을 무너뜨립니다. 이사야 29장 9절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강한 표현을 하셨을까요? 이스라엘의 문제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지만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할 수 있었지만 외면해 버렸습니다. 영적 마비는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가 작은 타협을 시작했을 때 그때부터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말씀을 읽지 않아도 듣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할 때가 있지요. 그때부터 죄를 합리화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이제 죄를 짓게 되면 양심이 아픕니다. 하지만 계속 외면하면요, 양심도 묻어져 버립니다. 마치도 날카로운 칼이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묻어져 버리듯이 하나님 앞에 서지 않은 영혼은요, 점점 감각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의 많은 문제도 결국 여기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닐까요? 사람들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보다도 무엇이 편한가를 먼저 생각하고 있어요. 진리가 아니라 유익을 따라 움직이는 사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먼저 너희들의 마음을 살펴보라는 것이에요. 문제는 환경만이 아니라 문제는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떠난 가정과 사회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 29장의 배경에는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예루살렘 도시를 책망하십니다. 왜 책망하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지요. 교회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에 성경이 놓여 있다고 해서 반드시 믿음의 가정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겉모습은 남아있어도 본질은 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를 보면요, 많은 발전이 있지요. 하지만 동시에 많은 균열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국가 간의 갈등이라든가 경제적 불평등, 가정의 해체, 세대 간의 단절, 그리고 생명보다도 영혼보다도 물질을 중시하는 가치관, 이런 문제는 왜 생기게 되었을까요? 인간의 능력이 부족해서만이 아니죠. 인간이 하나님 없이 세상을 운영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세상을 다스려야 하는데 오히려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기 때문이지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그 선악과를 따먹었지요. 성경은요, 이것을 교만이라고 부릅니다. 교만은 단순히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교만이에요. 중국의 고전에도 이런 말이 있지요. 징티안아이른 경천애인, 하늘을 공경하고 사람을 사랑하라. 제가 일본어를 전공하고 일본 가이드도 했고 일본 사람들에게 이제 수많은 중국의 서예라든가 미술품이라든가 골동품이라든가 이런 장사를 했어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문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경천애인이었습니다. 하늘을 공경하고 사람을 사랑하라. 인간이 자신보다 큰 질서를 인정할 때 이 사회가 건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는요, 결국 자기 욕망의 지배를 받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심판은 회복을 위한 부르심입니다. 이사야 29장은 심판의 말씀으로 가득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파괴를 위한 심판이 아니에요. 우리 보고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오게 하기 위한 심판입니다. 마치도 부모가 자녀를 훈계하는 이유는 자녀가 미워하기 때문에 훈계하는 것이 아니지요. 바른 길로 돌아오기를 원하기 때문에 훈계하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의 눈을 열고 마음을 회복시키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29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가운데 다시 기이한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끝난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지요. 가장 분명한 예가 바로 십자가의 이야기지요. 인간은 예수님의 죽음을 실패라고 판단했지만 제자들은 또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부활의 문으로 바꾸어 주셨잖아요. 우리 인생에도 그런 순간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인간의 마음으로는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사야 29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이 질문입니다. 아니면 하나님에 대해 얼마만큼 알고 있는가? 신앙은 여러분 지식이 아닙니다. 신앙은 관계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내가 하나님을 많이 안다 혹은 성경을 많이 안다보다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진 것이 바로 정확한 신앙입니다. 종교적인 습관이 아니에요. 신앙은요, 하나님과 나와 함께 걷는 이 동행하는 삶을 신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나 자신이 회복되려면요,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가정이 회복되려면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사회도 건강해지려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나도 많은 위기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위기는요, 경제적 위기도 아니고 정치적 위기도 아니고 기술의 변화도 아닙니다. 가장 큰 위기는요, 인간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각자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굳어진 마음을 깨뜨려 주십시오. 나의 무뎌져 버린 영혼을 다시 살려 주십시오. 우리의 가정과 사회를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시지만 동시에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무너뜨리시는 분이 아니라 다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영혼과 가정과 세상을 회복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